우리 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76편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이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는도다. 7절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12절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지로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과 칠레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수원에서는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동참을 했고, 그리고 광주교회에서 4명이 칠레에 그 전도집회 할 때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에서도 1명이 참석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몇 사람이 이렇게 와서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2월 11일 날 화요일 날 출발해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그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LA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한 14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식구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가주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생활 집회를 가졌는데 가주중앙교회도 지금 라틴어 선교가 활발하게 돼서 한국 사람이 한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모이고 라틴어는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이상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칠레로 이제 갔습니다. 칠레로 가서 칠레에서 이제 수양회를 하고 목금토일 수양회를 하고 그때
한 4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거든요. 식구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데려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420명 정도 데려왔었고,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그날 바로 전도인 수련회 가지고 이틀 동안 전도인 수련회 가지고 이제 하루 있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탄 시간만 한 24시간, 중간에 이제 기다리는 것까지 합하면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시편 76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선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틀림없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또 교구와 구역에서 또 그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주님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시차 때문에 그래서 밤이 되면 아주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지금 좀 잠이 좀 오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시편 76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이 알려지고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이름이 커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위대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이 커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 것을 잊고 아주 생을 살아가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생을 살아가는데 신중하지를 못합니다. 1800년 후반기에 이제 어떤 시골 소년이 서커스를 한 번도 본 적이 12살 될 때까지 서커스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서커스가 이제 그 동네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서커스가 오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1를 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아주 행렬들이 쫙 지나가는데 보니까 코끼리도 지나가고 원숭이도 지나가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언제 줄지 몰라서 이제 행렬이 쫙 지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쫓아가가지고 광대에게 $1을 이제 지워주고 왔다가 말입니다. 돈 주고 와서 말하기를 구경 잘하고 왔다고. 구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이제 행렬이 이제 지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제 서커스가 시작되는데 그건 안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인지 그런 것도 좀 점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앙이 굉장히 얕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동시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장차 진도하실 텐데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76편에는 노한다는 말씀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주님의 노하심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노하실 때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시는 때로다. 하나님이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이제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 주님이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님의 노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7절에서는 주님의 노하심인데 10절에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사람의 노함이 나와 있습니다.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 남은 노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죠. 사람의 노가 나와 있고 또 그 남은 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노하심이 나와 있고 사람의 노가 나와 있고, 그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되는데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노하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크게 세 종류의 노가 나와 있는데 이걸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주님의 노하심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님 목전에 설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목전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사람의 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노, 분노, 화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앵글리 버드라는 화난 새라는 그거 있는 것 같은데요. 새가 화를 낸다고, 앵글리 버드라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새도 화를 낸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노는, 우리 시대는 특별히 과거 어떤 시대보다 분노가 많아지는 시대 같아요. 화가 아주 치밀어 오는 시대 같습니다.
뭔가 영혼의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든 것이 많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분노가 많이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은 그 상대편을 자기 비위를 건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향해서 아주 화를 내지 않습니까? 노와 울분 같은 것이 많아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요즘 화가 많이 치미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8살짜리 애도 화가 나는 것을 화풀이로 그냥 차에다가 방화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화풀이 할 때 무슨 막 고양이 막 걷어차고 강아지 걷어차고, 괜히 이제 화가 나면 어떤 부모는 막 자식을 막 있지 않습니까? 자식 끼고 화풀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은 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노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다양한 만큼 노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에게 분노를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분을 바라고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집안이 무슨 잘못됐다든가, 집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죽었다든가, 무슨 암이 걸렸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때 그 원인과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화를 퍼부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얘기만 하면 열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면은 열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열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노여워합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하고 하고, 그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열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자신이 몇십 년 동안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형벌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아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준다 하면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몇십 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걸 영원히 갚아준다 그러면 그건 뭐 열을 내거든요. 20살 먹은 한 청년이 20살 먹은 어떤 처녀를 총으로 팡 쏴 죽이면은 그 사람 순간적으로 죄 지었는데 무기징역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의 죄도 짧은 순간의 죄도 얼마든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지옥에 대한 얘기하면 열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 바쳤는데 자기는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해서 바쳤는데 그걸 안 받아주시니까요. 심히 분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진실로 사람의 노는 그 사람들이 참 노를 많이 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아주 격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나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당시에 과부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 당시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도움받았다. 엘리사 당시에는 나만 장군 한 사람만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다. 이방인이 이제 고침받은 걸 얘기하고 유대인이 고침받지 못한 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서 벼랑으로
넘어뜨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분기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분을 발했습니다. 예수님 다니는 곳마다 유대 종교가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분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전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손해보기다 싶으니까 군중을 동원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특별히 이슬람 교도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교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저를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모두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을 절멸해야 된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표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노를 바라는데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인간은 노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분노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반감 같은 거 갖고 있지만은 사람의 노는 장차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함과 노함을 이용해서라도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인간이 정말 잘 되는 쪽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함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잠깐 잘 살았는데 요셉 당시에 잘 살았지 않습니까? 잘 살았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얼마나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너무나도 상심이 되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수록 에집트 사람이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분해하고 사내 아이를 막 다 나일강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노하고 분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출애굽이 되어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학대를 받은 것이 출애굽을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분이 너무 가득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사람 세 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풀무불에.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셨고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의 노함이 세 명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찬송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구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요셉인 거예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정말 노예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 동생을 에집트에 팔아버릴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악함과 노함을 다 이용하셔서 에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찬송거리로 바꾸신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동침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사실 이제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까지 가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창손받는 그 길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은 가장 위대하게 되고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항상 요셉은 아버지에게 다 고하잖아요. 형들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미운데 형들이 자기 앞에 요셉 앞에 절한다고 하니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버립니다.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에집트로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집트에서 아주 죽을 고생하는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아내가 매력이 있게 생겼을 겁니다. 만일 매력 있게 안 생겼다면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못생겼다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정하는데 요셉이 그걸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그게 결국은 안 된다고 되어질 때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싹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절대 자기에게 넘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덤탱이 씌워서 요셉을 사실을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정말 죽음은 면하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오 왕의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요셉을 건져주시고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에집트를 7년 흉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형들도 에집트에서 구제가 되고 야곱 식구들이 다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보디발 여기 이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노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그를 에집트 흉년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찬송거리로 바꿔졌습니다. 이 말씀 딱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또 이것에 또 가장 적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노여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이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노함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해했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악함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걸 찬송거리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좀 적합한 것도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제일 분해하고 화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사도. 사울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 듣고 이런 나쁜 인간이 된다고 싶어서 그 교회에 속하는 사람을 다 지구상에 다 참배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사도행전 26장 찾겠습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시나이까? 그럼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미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거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노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를 행하여 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했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가편투표를 한 겁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해서 아주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을 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와 임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꼬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 인간의 악함 그런 것을
찬송거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을 행하고 노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을 행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니까 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모택동은 중국 사람들을 전부 다 공산주의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신을 다 척결하고 종교를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신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 시절에 기독교가 쫙 퍼져서 가정교회가 많이 생겨서 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악함을 이용해서도 또 배후에서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귀족의 아들이었던 페트리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사람이 쳐들어와서 14살 때 그냥 납치해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6년 동안 양천에 생활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잡혀간 사람으로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그 정도로, 근데 그는 아일랜드에 있으면서 정말 신앙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극적으로 탈출해서 로마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얻은 유산을 가지고서 그걸 전부 다 금부치로 바꾸어서 그걸 가지고서 아일랜드로 들어가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이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그 아일랜드 전역을 주님 품으로 완전히 이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게 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노예에서 잡아갔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한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일랜드 6년 동안 있으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도하는지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부치를 많이 가지고 가서 일단은 초장객이 가서 금부치를 딱 이렇게 주고 내가 좀 선교할 때니까 좀 봐달라 하니까 이거 위에 입을 딱 막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윗선에 찾아가서 일단 금부치를 주고 이걸 막고 난 다음에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쫙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이 됐고, 로마 제국 멸망할 때 크리스찬들이 대거 아일랜드로 이주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가 기독교가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기기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것이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노예해서 분해하면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에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인간의 노함을 하나님이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계기가 되게 바꿔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노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찬송거리로 바꾸시고 구원이 되게끔 바꿔놓으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 노는 그 남은 노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악함을 이용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 주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하는 그 노는 하나님이 금하시리이다. 금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노함, 모르고 행한 그 노함, 그런 것들은 주님이 찬송거리로 바꾸는다 할지라도
다시 인간의 노함을 선으로 바꾸는 그까지 거절하는 그 노함은 하나님이 금하시리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걸 끝까지 물어 돌리고 대적하는 사람은 그 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구원의 기회 주셨는데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방주문이 딱 닫히니까 끝까지 인간이 회개치 않는 노, 그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배척을 이용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죽이라 죽이라는 사람들도 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그 기회를 끝까지 저버린 그 남은 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로마 군대를 불러와서 유대인들이 70년에 무자비하게 심판받는 걸 허락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AD 135년에 로마 하드론 왕자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덮어버린 겁니다.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는 길을 택하는 그 남은 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입니다.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쏟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하신다면은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 또 패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끌고 주님이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주신 선물을 또 주님께 돌리는 걸 받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높은 곳으로 가셨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면서 같이 살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이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냐면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려고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이게 연마다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주님의 원수,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상습입니다. 상습적으로 죄가에 항상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수리는 하나님서 깨치리로다. 정수리를 치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머리,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을 노여워하고 등지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수리는 하나님서 깨치리로다. 그 무자비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이 일이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요지부동인 거예요. 요지부동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적대적인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은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인간의 노함과 악함을 다 축복으로 바꿔놓고 구원의 길로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인간의 모든 악함을 십자가에 다 처리하시고 찬송거리로 바꿔 놓으셨는데 그까지 끝까지 배척하면은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로다. 그 진노가 급하다 말이 맞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지금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회개치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웃는다는 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기 15장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께 도전하겠습니까?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얼마나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갈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무지하면은 그리스도를 못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하면은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갈까요? 그 하나님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이기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스모 선수를 이기려고 한다 해봅시다. 레슬링 선수 이기려고 한다 봅시다. 웃긴 얘기잖아요.
당랑지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고관 대작이 큰 마차를 타고 우리 가고 있는데 이 앞에 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싸우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차가 이제 이렇게 싹 이제 이렇게 바퀴가 이제 돌면서 오니까 딱 싸우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당랑이 사마귀입니다. 당랑권법, 사마귀 권법이잖아요. 사마귀 권법. 당랑 사마귀의 도끼붙자 이렇게 생긴 거지. 뭐가 이렇게 날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 큰 마차 앞에 싸우려고 덤빈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서가래 국장에도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시대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히 하고 굳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잠시 후에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이런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에는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은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건 약과고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옵니다.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사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장)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7년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때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진노의 심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데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청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 퍼먹었습니다. 분배 글자가 나왔는데 메네 대겔 우바라신이라 글자가 딱 쓰여 있습니다. 메네는 세워본다 그 뜻입니다. 나라를 세워서 그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대겔은 저월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메네 대겔 우바라신, 세워보고 저월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피해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저월에 달아보시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저월에 달려 부족함이 배웠다. 벨사살 왕만 저월에 달려 부족함이 배운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라도 저월에 달아보거든요. 세계도 저월에 달아보는데 노아 시대 때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계도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랬는데 임박한 진노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옵니다. 그래서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쫙 퍼지는 거 봐봐요. 이런 거 보면요. 아, 이게 7년 환란 속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겠구나. 그 좀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을 때 그때 빨리빨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1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76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76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가장 경외해야 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우리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진도에 대해서 잊고 있습니다. 주님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살거든요. 10편 90편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7, 80년 살아가는 인생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노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누가 알리까? 악어 앞에 서는 것도 참 이게 두려운 겁니다. 고래 앞에 서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 그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가까이 칠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 한번 지진이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쓰나미가 쫙 밀려올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절대자 앞에 선다는 것은 가장 엄숙하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깨구리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깨구리를. 어떤 사람은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 따로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무서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쳐넣는 분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노함을 하나님께서는 찬송거리로 바꾸시고 인간의 그 노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십자가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분의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분입니다. 진짜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최후의 심판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 성경에 정말 무서운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7년 환란 끝에 척거리고 있은 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붙잡혀서 결국은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천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 속에 집어넣을 때 천왕국 전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이 여전히 그 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7절 주 곧 주는 경유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에베소 2장에 말한 대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고 에베소 5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옥이 무섭고 심판과 지옥불이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누가 주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도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바이러스 보고도 무서워하는데, 뱀 보고도 무서워하고 독 보고도 무서워하는데, 심판주 앞에 선다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입니다. (130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하면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 목전에 죄를 가지고 설 수는 없지만은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풍성한 구속,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죄 사하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에는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고 했는데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는 셈이 쫙 열린 거예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함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 통해서 찬송거리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누가 주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수로보내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합당치 않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을 또 주인 상에 떨어지는, 자녀 상에 떨어지는 떡부러석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즉시 나왔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합당치 않다. 그 헬라에 찾아보면은 그 개들이 강아지 쪽입니다. 강아지. 조그만한 개들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강아지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떡부러석이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조금만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낫겠습니다.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즉시 고침받았잖아요. 자, 누가 주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말하고 있는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두려우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설 수 있거든요.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10역에 로마서 5장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위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은혜를 밟고 있다고 말입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당당히 설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도 바랄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노하실 때 그게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하는데 앞장섰던 그 제임스 대왕 가르친 사람입니다. 부카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종시에 나는 왕들과 고관 대작이 거의 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 혼란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 내가 주님의 완전한 은혜 위에 서 있다.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전능하신 팔 아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손이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데 그 너무나도 걸어가신 그 하나님 무한한 공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도 은혜 때문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를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잃어버리면 구원하리라. 헛되이 믿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믿었다면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위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피의 복음에 기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에 기대면은 저 위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크리슬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슬람. 기독교와 이슬람교 합해서 크리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여호와나 똑같아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고란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 위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찾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면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질병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조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허락하심 속에. 성경에 요나서가 있고 나홈서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의미를 보라 그 말이 있는데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완전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해서 나홈서는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나홈서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주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니느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오면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두려운 공포를 보여주고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주인 겁니다. 이사야 3장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흔드신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자꾸 지진이 많아지고 자꾸 이 기반을 자꾸 흔드시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천체도 흔들리고 운석들이 막 떨어질 텐데요. 땅에 소망 붙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 소망 두지 말으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꾸 자연을 흔드시는 모습 보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불안한 곳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함, 그걸 주님이 찬송거리로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는 건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노함을 좀 다른角度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은 사람은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신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그 노하고 분하는 거 분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 되시고 축제의 샘이 되시고 예수님에게는 온갖 좋은 것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그 노함과 분함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터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분한 상에 분이 나오지만은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터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분내는 것을 정말 분과 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품 가운데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이 분내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새들을 모아놨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게 맹금류입니다. 싸나운 거거든요. 막 독수리, 응, 솔개, 매와 맹금류, 싸나운 거. 싸납고 막 분내고 화내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속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품 중에서 정말 이게 고약한 성품이 분내고 화내는 거, 쉽게 일받는 거,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전도되는 것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우리의 그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노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걸 주님이 처리하려고 십자가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악독한 것,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우리 시대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그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 이 악령이 역사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요즘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막 여기저기 말이 막 굉장히 많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조용입니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교회도 조용하고, 교구도 조용하고, 구역도 조용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잠잠케 만드시는데, 마귀 역사하면은 그럼 떠들고 자기 주장과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드렸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아주 분해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걸 보고서,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을 보고서 분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노하는 거, 분내는 거, 이거는 가정생활도 파괴시키고 전도하는 것도 망치고 대인관계도 깨고, 그래서 이게 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장애되고, 이건 반드시 꺾어야 될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7장 찾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쉽게 노하는 사람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물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아라.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마라.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노를 품는 사람, 울분한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라. 잠언 2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쉽게 노하는 사람, 쉽게 노하는 사람은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노와 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있고, 그래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사랑받은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가 계속 한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보통 격동을 받아서 분이 발생하는데 격동을 받을 때 한나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자기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통하고 분한 게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그 분함과 노함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걸 본인이 예수님이 감사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찬송거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 이것을 단속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단속을 시키라. 노함, 분냄, 과격한 거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없애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다른 영혼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죄를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진도와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도를 정말 버리고 정말 찬송해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이 그걸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눈은 장차주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우리 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도와 그 무한히 걸어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찬송하고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는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감사 반대가 불평입니다. 크리스찬 생활 속에서 이 불평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면은 방송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방송도 듣긴 들어야 되지만은 성경 방송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서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 내가 누구를 건져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에 우리는 파멸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자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정말 불쌍한 건데 어떤 분 설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옥 설교자라고.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1년, 2년, 1000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파멸, 멸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고 나면은 7년 환란 속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할 때가 됩니다. 여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들림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우리 시대는 마귀가 아주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 열받아서 화내는 이런 분노는 말고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열정 그리고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방인의 뜰 여기에다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 책찍을 들고 다 내추셨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네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대노했다. 크게 노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분해하는 것이 그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남편이 외도한다. 그럼 웃어야 됩니까? 분해야 됩니까? 분해야 게 맞잖아요.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 화가 나야 정상이죠. 하나님도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분노지 않습니까? 사람이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그 멸망으로 잡아가는 그 마귀에 대해서 분한 마음도 있어야지. 그거 맞잖아요.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비누아스의 분노도 칭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아테네 전도로 갔는데 아테네에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거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고. 좋은 의미로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내가 영원한 파멸에서 정말 건짐받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게 된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내가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아래에 있는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참 이게 무장공비보다 더 무섭더라니까요. 제가 1995년인가 그게 강원도 전투집회를 갔는데 그때 무장공비가 동해바다 통해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집회를 못했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전도되는데 장애가 참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좋은 전도가 되는 더 좋은 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6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사람의 노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함을 주님께서는 이용해서도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그게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시편 130편에 말씀한 대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완전한 공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주의 목전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이걸 깨우친 사람은 주의 목전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파멸을 벗은 사람입니다. 파멸을 정말 벗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노함, 분냄 이런 걸 뒤로 하고 우리 입에서는 정말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노함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불평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 시대보다 마귀는 그렇게 아주 부지런하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열정이 식어가고 의로운 분노가 너무너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언제 복음 전환이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시대도 결국은 올 것이고 그리고 오실 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이런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일깨워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많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전국이 영적으로 더 부흥하며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데
이력을 감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